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주께 매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자 호세아의 얘기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은 호세아와 또 고멜을 그린 그림이 있고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좀 잘 살 때 번영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좀 해이해지고 타락해 있던 시기에 부름받고 활동한 예언자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시는데요.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성매매하는 여인들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아라 라는 명령이에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을 때 이런 명령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만 정말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고민되는 끔찍한 명령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인물이 아니라고 느끼셨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호세아는 그럴 만한 인물이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몸을 파는 여인들 중에서 고멜을 아내로 맞지요. 하지만 고멜은 호세아의 그 사랑에 감복하고 감동하기는커녕 결혼한 후에 또 다른 남자들을 찾아서 다시 가출을 하고요.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낳습니다. 2절에 보면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말씀은 음행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으라는 뜻이죠. 그로 인해서 호세아는 매일같이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큰 멍해를 매게 하셨을까요? 대답은 2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음란 혹은 간음이라는 말, 영어로 adultery라고 하는데요. 자주 우상 숭배, idolatry와 같이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마음과 몸을 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토착신, 물질과 건강과 쾌락과 성공을 약속하는 바알의 신들을 섬기기에 급급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쾌락을 날마다 추구하고 싶어서 바알의 품을 찾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주변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내면에서
날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신을, 다른 것을, 다른 일들을 생각하기에 급급하죠. 오늘 읽은 이 호세아 이야기는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당하는 처참한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처참한 결과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란 이름.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골짜기인데요, 이곳에서 예후가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는 등 악명 높은 잔인한 학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즉 킬링 필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아들을 아우슈비츠 이렇게 이름 짓는 것과 같아요. 일본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렇게 이름 짓는 것과 같고요, 한국 사람이 자식의 이름을 미아리, 청량리, 화양리 이렇게 짓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는 참혹한 이런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뜻에서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었죠. 둘째는 딸인데요,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부정어의, 영어의 노지요. 그리고 루하마는 자비, 긍휼히 여김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는 자비가 없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셋째는 아들입니다.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아웃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처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들 내면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우상 숭배, 이것을 그럼 어떻게 분별하고 살필 수가 있을까요?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거칠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분별하는 방법을 4가지로 제시합니다. 저는 좀 마음에 새기고 외우기 쉽게 그 순서를 조금 변경해서 영어 단어 4가지를 연결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think하고, 또 응답하는 respond하고, 사용하는 use, 또 감정이라는 명사 emotion을 이어서 앞글자만 따서 true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라는 거죠. 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공상에서 떠오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가한 시간에 떠오르는 것, 멍 때리고 있다가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보라는 거죠. 주식입니까? 코인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시세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취미 생활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취미라고 하면서 그것에 너무 몰두하고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당구에 빠지면요, 잠잘래다가 이렇게 누우면 천장에 막 당공이 돌아다닌다 그래요. 낚시에 빠지면 새벽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낚시에 동이 틀 때까지 있다고 합니다. 낚시터에. 바둑에 빠진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의 머리가 하얀 머리, 검은 머리 보면서 이거 여기다 두면 되겠네 이렇게 설교하다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다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한가한 시간,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우상을 분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또 방법이죠. 두 번째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혹은 자기 뜻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잠시 실망하지만 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상에 충실해진다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왜 응답이 안 되지? 절망하고 하나님께 또 분노하고 기도하고 또 구하고 그런데 왜 안 되지 하면 그 구한 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우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거라 할 수 있겠죠.
셋째로 가장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체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걸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상의 특징은요, 그 대상을 위해서 지나치게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생활 전체에 부담을 줄 정도로 무엇인가에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넷째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반응하는 경우 우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일에 격분하게 될 때, 지나치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죠.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요, 누가 자기 자녀를 조금만 비판해도 참을 수 없어서 정말 분노하죠. 자기 명예가 우상인 사람은 나한테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면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것,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 또 감정에 대해서 이 트루를 항상 점검하고 체크해 보면 내 안에 우상이 자리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자리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호세아 말씀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늘 살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늘 하나님의 자리가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일까? 날마다 매 순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맡은 사명, 또 본분에 충실하고 또 성실하고 책임있게 응하시고 능하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일을 강단에 세우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갈대와 같은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무엇이 우선인지 찾지 못하며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도록,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모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본분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날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